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희년의 기도로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새벽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나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있기를,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강하고 싶었던 거죠.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다 왕이 있어서 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그래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또 광야에서 인도해주고 이렇게 다 해주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또 한 가지는 인간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왕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너희가 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해주셨죠. 또 한 가지는 왕이 생기면 왕이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을 왕의 탐욕에 위해서 이용할 것이다. 너희들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빼앗을 것이고 결국은 너희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주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끈 일이 있었죠. 그 일이 뭐였냐면 바로 14억이나 되는 가톨릭 그 지도자인 교황이 누가 되느냐였습니다. 267번째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33명, 133명의 추기경들이 이제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콩클라베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13세기에 처음 도입이 됐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내밀하게 만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이 콩클라베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선출할 때까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3명의 추기경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표를 얻어야 이제 교황이 선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133명의 추기경들이 모두 교황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들만 딱 세워놓고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추기경들이 다 자격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콘클라베를 통해서 선출된 교황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일까요? 아니면 교황들이 뽑은 것일까요? 네. 이것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는 영화들도 많이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투표를 해서 뽑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교황을 얘기하잖아요,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한다. 그래서 뽑는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우리 쪽 아니니까 우리는 뭐 상관을 안 해도 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첫 번째 이 왕이 콘클라베처럼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백성들이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해가지고 표를 얻어서 선출된 방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뽑았어요?
제비뽑기 방식이었어요. 제비뽑기 방식. 그래서 지파대로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 지파대로 뽑힌 또 가족이 있고 그 가족 중에서도 또 뽑아서 이제 왕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교황처럼 선출된 게 아니라 선택된 거예요. 제비 뽑았으니까요. 이 방식이 굉장히 저는 성경적이라고 여겨지는 게 큰 어떤 교단들의 총회장을 뽑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표를 선출하는 이렇게 표를 얻어서 선출하는 방식들을 요즘에도 많이 택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막 돈이 오가요. 교회 안에서도 하는데도 막 오가고 어떤 협회장 뽑는데도 막 돈이 오가고 이런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총회나 교단이나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자격을 좀 얻어서 그분들을 놓고 제비 뽑는 방식이 더 성경적인 방식이 아닐까. 그럼 누가 될지 모르니까 돈을 쓸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서 막 누구한테 뽑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비 뽑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뽑힌 사울이 보이지 않아요. 사울이 뽑혔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의 짐 보따리에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숨었을까요?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나요?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이처럼 숨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거나 무서울 때 숨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자신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라고는 사실에 사울이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숨어있는 사울을 사람들이 찾아서 데리고 왔을 때 모든 백성은 맨 마지막 본문에 보니까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 그랬어요.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왕이 세워졌잖아요. 만세 만세 불렀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과 왕으로서 이제 사람들 앞에 선출돼서 딱 선 사울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정반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숨었었거든요. 무서워서, 이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이번에 교황으로 선출된 그분이 대중 앞에 처음으로 딱 모습을 드러낸 그 모습을 뉴스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레오 14세라고 불리던데 굉장히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진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추기경들이 같이 섰습니다. 추기경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요? 다 웃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왜요? 자기가 뽑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만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뽑히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는 듯이 너무나도 밝은 표정의 추기경들의 모습과 그 가운데 너무너무 긴장하고 부담되고 그런 얼굴의 교황의 모습을 우리가 한 화면에서 이렇게 대비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크고 강력한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사울을 주셨는데 사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강해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내면을 보면 숨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멀리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지만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정, 이 사울의 출발부터 보여준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인 사건이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악한 지도자들. 그 힘이 있을 때는, 권력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악하게 휘둘르지만 그 힘이 다 빠지고 나중에 결국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막 그러면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고 비겁한 모습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도망가고 숨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셨어요. 죽으러 가는 길이셨거든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셨습니다.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뒷골목으로 몰래 입성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그 대로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그 길을 가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왕으로 사울이 선택되었지만 숨어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없죠.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사명이 무겁고 맡겨진 책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사울 같은 연약함이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숨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힘들면 잠시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예수님 손을 놓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고 싶을 때, 도망치고 싶을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그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우리에게도 알려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천천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된 사울이 두렵고 무서워 숨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의연하게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그 길을 우리들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 아시지요?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과 또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늘 주님을 갈망하며 갈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귀한 사랑의 생수를 가득 채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